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또 한국 교회는 한때 부흥을 경험했고 또 이런 한국 교회를 세계의 기독교계는 또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 교회가 지닌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큰 틀 속에서 생긴 어떤 군집 욕구가 있었습니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도덕적, 윤리적 측면만을 또 강조했어요. 근데 최근에 한국 교회는 세상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보다는 교회 건축에 관심을 쏟는 결과 또 교회는 성장했고, 그러나 지역사회와는 또 유리된 형태의 어떤 공동체로 성장한 겁니다. 사회의 변화와 생활에는 애써 눈을 돌리려는 어떤 형태로 변질되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금의 사용처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제에 사용한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사와 비교해도 놀랄 정도로 성장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 교회는 침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관련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수적으로 팽창하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부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회복, 재건, 소생,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주로 소생 또는 회복으로 번역됩니다. 이 부흥의 의미는 회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침체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교가 또 베이스가 돼요. 함께 모여 무언가를 행할 때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모여서 죄를 회개할 때 또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계기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찬양할 때, 이 자발적 헌신이 일어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 부흥은 교인들이 회개할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교인들이 죄에 대한 영적 각성으로 깨어지고 또 주님을 향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며 또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 개인적 부흥은 경건한 삶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동기부여가 일어나요. 또 경건한 삶에 대한 열망을 주며 또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또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성령을 만난 심령은 거듭나며 또 소생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종교 장사꾼들의 조작된 어떤 흥분과 부추김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부흥은 성령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교회 부흥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경험하려면 먼저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복음이 생명의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또 성령 충분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게 성령 충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고 이 복음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는 이 영적 각성, 그러니까 깊은 은혜를 맛보는 데서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 부흥은 없어요. 교회 부흥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인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기도.
땀과 피를 흘린 신앙의 선배들이 전통을 이어받은 그 한국 교회는 또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인들의 사랑과 정의를 또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이 정의의 파수꾼으로 이 사회의 어둠을 물리치고 정화하는 소금과 빛의 기능을 또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소집되고 운영되는 하나님의 중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새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계약의 백성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소명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과 또 공생의 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종말론적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구현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대행하도록 또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르고 대속적인 속죄 죽음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공동체는 AD 30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는 120명들의 구성된 어떤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서 최초의 신앙 공동체예요. 그 말은 이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또 탄생하고 성장해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 목회자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으로 담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인간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구속적 치유했던 능력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을 또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 하나님의 계시와 어떤 기독교 전통에 근거해요. 또 신앙인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속에 또 구현하는 것이 되는 거고.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 부흥과 침체를 말할 때 항상 목회자를 먼저 언급합니다. 왜? 목회자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 에스겔서 34장에 나타난 그 참목자의 길은 그 양을 먹이는 자예요. 양을 이 먹이는 자로서 어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대형교회에서 가능할까요? 어렵죠? 이 바른 목회자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고 또 스스로 삼가며 또 하나님의 목회를 함께하는 자예요. 또 바르지 못한 교인들의 회방질에 지나치게 마음 쓰지 않고 그들을 또 그냥 하나님에 맡겨요. 그 안전과 자유, 평화와 열매를 맛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 이상적인 목회 상태를 지향하는 자가 참목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교회 목자가 그런 분이십니까?
상당수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신의 삶에 열중하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진정 부흥을 원하세요? 갈급합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주님은 기도할 때 부흥을 주세요. 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도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주는 또 심령을 또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이 받은 말씀은 또 한없는 힘과 또 위로를 줍니다. 그거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흥이란 성령으로부터 새 능력을 얻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또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핵심이에요.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또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사역 형식은 근본적으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과 삶은 죽음으로 사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죽을 뜻과 노력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에 오시는 걸 또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교회 중심이나 자기 중심이 아니었고 구원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 대속적 사역의 핵심 과제로도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이 교회관이 정립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주와도 같아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에 그 사람이 육체가 됨이란 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고 그 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생명 구원이 절대적이잖아요. 또 회당과 같은 기능, 즉 하나님 말씀이 보관되고 전해지는 곳이 또 바로 교회예요. 근데 건물 자체를 교회로 생각해 건물 짓는데 급급하잖아요. 또 교회 안에 스며든 어떤 이 물량주의는 또 자본주의의 찌꺼기예요. 이것이 교회를 부패시켰습니다. 성경적 부흥은 교인 수가 많은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어떤 외적인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머리는 크고 몸과 가슴은 작은 기형아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못된 성장 이론에 지금 함몰되어 있어요. 인본주의가 성공제일주의와 함께 한국 교회가 기업화되었습니다. 무조건 건물은 크고 교회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 마케팅이 교회에 도입되었어요. 기업 성장 이론이 교회 성장에 매치됐습니다. 복음은 그저 이미지로만 사용해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기업 경영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교회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발견하기 어려워요. 저도 한때 과거에 경영에서 기업에서 알고 있는 그 시스템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또 생각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무리를 해서도 교회 건축을 합니다. 기반 시설을 갖추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온다는 그 선배 목회자들의 어떤 조언으로 사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해서 또 수적 팽창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장 침체로 과거와 같은 팽창은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또 교회 건축이 열을 올려요. 왜?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흡입력이 있다고. 사실 많은 교인들이 수평 이동하는 것도 큰 교회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교인의 이 팽창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속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더 커져요. 반대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부익부 빈익빈 논리가 교계에서 지금 전개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배울 때
300명이 넘으면 이미 교회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래도 또 규모 있는 사역을 위해서는 또 1000명 정도는 양보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대기업이 된 교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교인 증가를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회복한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죄인들 향해 이 복음의 열정을 갖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교회 인프라로 모이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란 교인들이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기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항상 죄에 대한 회개를 전제해요. 여러분, 이 타락한 교인들이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진정한 부흥에는 항상 종교인들의 회개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예수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 부흥은 불신자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또 열정적으로 또 수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을 바라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인 집단이에요. 종말의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부흥은 시작돼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란 성령이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부흥은 교회를 교회답게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절실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 지금 교회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뭐 보수 교단에서는 지나치게 축소하고 또 자유주의 교단은 또 지나치게 확대해서 또 세속화시키고, 이 교회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불신자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인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게 돕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교육으로 또 기도와 성찬으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그 목회관이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의 목회관이 비성경적이면 다수는 아니지만 문제는 대형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란 에베소서 4장 12절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회자가 마치 기업체의 CEO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문제입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자세보다는 통치자가 지금 되고 있어요. 철저한 종교인 집단입니다. 아닌가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적어도 지식, 어떤 동의, 확신,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신앙이 무속화, 샤머니즘이죠. 율법화, 뭐 세속화, 형식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기에 당연해요. 여러분, 신앙인의 믿음과 종교인의 믿음은 달라요. 결국 이 종교인의 믿음은, 아니 신앙관의 문제점은 바리새이주의예요.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형식뿐이고 율법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 천국과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미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천국인데 죽어서만 또 천국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의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샬롬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이 샬롬은 세상 물질이 제공하는 그 편안과 안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며 이 현실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영향이 큽니다. 어떤 미래의 구원보다 현재 풍요가 좋은 거야. 왜? 현재 풍요는 편안과 안락을 제공해 주잖아. 그래서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지대는 흑백일 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은 흑색일 뿐이에요. 교회와 또 천국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우주 만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또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이고. 교회 부흥을 위해 목회자의 강한 의욕과 또 투철한 목회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교회 성장 책임은 또 사람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의욕과 목회 철학이 필요해요. 왜? 없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역자는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해요. 소명의식, 은사의 확인, 또 훈련의 확신이 필요해요. 이 소명의식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키셨다는 그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확신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열매를 남기도록 어떤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무장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의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했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지 아니해야 한다는 어떤 그 확신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설교에 또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설교는 교회의 어떤 모든 활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설교야말로 그 어떤 또 소명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또 설교에 영향이 있음을 또 알게 돼요. 왜? 사람을 모으는 흡입력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또 사람들은 또 교리적인 설교에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주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근데 주제 설교는 대형교회에서는 가능해요. 대형교회를 찾는 분들은 솔직히 설교보다 어떤 부대적인 요소에 관심이 있기에 설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주제 설교를 하든 인본적 설교를 하든 교훈적 설교를 하든 또 도덕적 설교를 하든 그저 설교를 들을 뿐입니다. 건전하고 훌륭한 이 교리적 설교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또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서 이 교리적 설교는 강해 설교, 관주식 설교, 교리적 설교가 믹스된 설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또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 참여를 통해 봉사하도록 또 조직을 운영한다면 또 교인들은 헌신의 기쁨을 누리고 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교인들을 교회 사역에 초대하면 또 그들은 열성을 보여요. 또 정성껏 또 열심히 또 섬기며 사역합니다. 또 이렇게 될 때 교회 내 기관들을 통해 교회가 일하는 교회로 활성화됩니다.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 없이는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러니까 묵상 훈련도 필요하고 소그룹을 만들어 항상 만나 나눌 때 관계는 깊어져요. 그 관계는 또 교회의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교육은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향상시켜야 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성경에 무지한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도 얻고 또 구원받은 이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 게 이 성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또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또 얻어가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든 영적 양식이든 기쁨이든 만족이든.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이 도덕의 문제는 또 본질적인 존재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도덕성이 그 중심적 사회 기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 또 당연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도덕성이 실추됐거나 도덕성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교회는 사실상 어떤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도덕과 윤리라는 도구를 사용해 백성들을 통치하세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교회 밖의 제도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리적,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치하실 때 공통적인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도덕과 윤리예요. 그렇다고 설교를 도덕적, 윤리적, 인모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유명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시편 85편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또 다시 살릴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은 모두 부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심령의 소생, 회복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의 회복은 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종교인들에게는 부흥이 필요해요. 여러분, 종교 장사꾼들에 의해서 일시적인 감동이나 흥분은 아무 소용없어요. 꾸준히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받는 것이 부흥입니다. 계속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한 것이 필요해요. 그의 사명이 예배, 교육, 전도, 친교, 섬김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회 변동에 민감해야 하고 또 변화 사회에 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또 배양해야 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들 해요. 교회는 가장 개혁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그런 비판을 합니다. 맞아요. 세상은 진화하는데 교회는 퇴보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타분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도 시대의 옷을 맞춰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 자유주의라는 문제지만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개혁하는 게 개혁주의잖아요. 진리를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그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어떤 사회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주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든 사랑이든. 그러니까 교회인들 사이에 또 교제를 위해서 더 많은 소그룹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또 교회의 기본이에요. 그렇다고 모이는 교회만 힘쓰지 말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단순히 구호만 그쳐서는 안 되고 실행해야죠. 여러분, 기독교는 체득의 종교예요. 여러분, 체득에는 수용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교리를 체험으로 수용한다면 복음과 사랑을 체험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또 생명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 부흥이 오는 겁니다. 주님은 통에 자복하고 또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또 부흥을 주세요.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해보고 또 회개하세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또 성경 읽기에 게으르지 않는지, 또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지, 세상 일 때문에 기도회나 예배에 참석 못했다면 회개하세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구분 없이 살다 이 죄된 행동을 반복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죄들을 철저히 통에 자복하고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정리할게요. 교회 부흥과 부흥을 위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부흥 없는 교회는 종교인 집단이기에. 각자 지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세요. 목마른 자가 샘을 파야 되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올바른 영적 부흥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부흥을 사모하며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